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2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죽는 얘기를 하지요.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잘 가는 왕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나 아사 왕이나 오늘 히스기야 같은 이런 왕이 오늘 마지막 이 죽음의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처음 왕이 25 왕이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당을 다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는데 또 어제 아침 말씀에는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고 징표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딴 얘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요. 나 살렸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장 보물 창고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고 왜 이럴까? 왜 끝까지 가지 않을까? 우리 마음은 간사해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 안 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1년째 제가 수목회 하고 있어요. 잘 은퇴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제가 돌변해 버리면 지하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일은 여기 있다고 막 내가 목에 힘주면요 저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 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진짜 은혜를 지속하려면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여기까지 온 게 은혜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잖아요.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그래도 새벽을 깨우시는 건강을 주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지속하려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지. 아니요. 하나님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를 지속하려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은혜가 지속하는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이 될까요? 술이 깰만 하면 또 술 먹고 또 술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지. 은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은혜가 식어질만 하면 더 나오고 또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은혜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인생이 초라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끝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째 이렇게 될까? 뭘 말씀하지요? 거울이라 이게. 히스기야 왕같이 죽을 병에 살아났어도 오래 못 가더라. 은혜를 받으셨나요? 병들었다 고침 받았어요? 망했다 다시 회복이 됐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정신줄을 놓아야 금방 놔. 이렇게 막 오늘 막 잘된 것만 자랑해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잘 보시고 이 시간 거울 삼아서 이런 망하는 길 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읽어봐요. 그때의 12절이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자,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지금 왜 왔냐면 히스기야 왕이 뭐 죽을 병에 대해 살았다 그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가 하도 강하니까 유다와 어떻게 힘을 지금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대항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이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불간주를 보물창고를 보여줘요. 아니 왜 갑자기 보물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창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무기구는 또 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상하지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요? 내가 죽을 병에 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명을 10분 연장시킨다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병원에서 그 중한 병을 고침받고 나왔을 때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 되지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치료해줬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보물창고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고 창고 다 보여줬어요. 무슨 얘기지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가진 게 많어. 나하고 동맹할래? 이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좀 잘 나가면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잘난 거 자랑하고 싶어갖고 안달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다. 우린 뭘 자랑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돈이 벌리고 좀 출세하고 잘 나가면요. 하나님 얘기 안 해요. 가장 자기 잘난 얘기만 하지. 오늘 보물고는 왜 보여줘요? 무기고를 왜 보여줘요? 그걸 누가 보여달라 했어요? 이야, 그 다 보였다네, 다 보였다. 안 보인 게 없다는 거예요. 14절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에 대한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왜 왔겠어요? 왕이 무슨 일을 했나이까? 지금 물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요. 못 깨달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 보내고 이게 딴짓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왔는데 뭘 했냐? 바벨론 사람이 왔어요. 뭘 보여줬냐? 다 창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깨달으라고 선지자가 왔지 못 깨닫네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우린 참 존귀하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답니다. 깨달음이 있으십시다.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교만함이 올라오고 막 그럴 때 말씀이 나를 경고하시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제 김 목사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려요.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첫째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만 되십시다. 입을 열어 자랑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얘기만 해야지
무슨 무기고를 왜 보여줘요? 보물창고는 왜 보여줘요? 누가 보물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막.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주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아니,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명심하십시다. 우리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넘어진 우시아 왕을 보셨지요. 아사 왕을 보셨지요. 오늘 히스기야까지 또 이렇게 무너지네요. 무슨 말이지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요. 사람 믿으면 안 돼. 뭐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아멘이시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찰떡같이 믿어요. 그냥 그 사람만 붙어다. 그러지 말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요.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용사가 되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또 한 번 점검하고 또 한 번 점검하고 하나님 제가 삐뚤어졌나요? 제가 잘 가고 있나요? 확인하셔야지. 기도 안 하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틈이 딱 벌어져서 마이가 쑥 들어버려요. 오늘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기도를 안 하지요. 은혜 자리에 안 나오지요. 그럼 뻔한 거 아닌가요? 그럼 막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면 다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아니 양심이 무뎌졌네요. 이제 깨달음이 없네요. 아마 이사야가 미울 거리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사야가 미울 거예요. 여러분 권고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요새 기도를 안 하시지요? 어제 예배를 잘 안 나와요? 그럼 기분 나쁘시지요? 요즘은요 한 번만 싫은 소리 하면 돌아서더라고. 돌아서요. 한 번만 싫은 소리 하면 자기가 사는 길인데요 안 들어요. 귀를 딱 막아버리고 내가 다 잘 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요. 찬송 불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는 본질상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매질 맞을 이유가 없어요. 나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잘 몰라. 가장 오늘 또 가진 것만 자랑하고 나 잘난 것만 자랑해요. 십자가와 예수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다 예수 만난 이후에 나의 자랑은 학문이 아니요 나의 자랑은 로마인이 아니요 나의 자랑은 예수와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째 왕이 세상 소리만 듣고 있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네요.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요. 이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다 남한테 하는 얘기요. 제가 설교하면 아이고 김 집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 들었어야 했네. 당신이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들을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내가. 읽어봐야 되죠. 1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벌간 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이 딱 왔을 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할 때 비밀을 다 알았잖아요. 여기가 무기고고 여기가 보물창고 다 알았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결국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지요. 또 읽어봐요.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야, 아들은 붙잡혀가지고 이런 초라한 인생이 될 것이고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되지요? 아니 죽을 병에 들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오늘은요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 참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나를 책망하는 일이면 막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딴짓했네요. 그리고 돌이키면요 100번도 용서받지요. 이렇게 하네요. 읽어봐 19절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요 하니라.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가 뭐 사실이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아무리 없도록 그냥 뭐라고 써 있지요? 태평과 진실함이 있을진데 괜찮아요. 뭐가 괜찮지요? 자기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는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더니 나라가 망한다는데 괜찮다네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나에게 관련된 문제는 막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더니 교회가 어렵다는데 나라가 힘들다는데 별 상관도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 개인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에 들을 때는 그렇게 울고 불고 하더니요 우리 나라가 망한다는데 나만 태평하면 괜찮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무너질 때는요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별 수 있겠어요. 제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내가 새벽의 자리를 떠나면 저도 별 수 없어요. 김 목사가 목에 힘주고 막 내가 건물을 짓고 뭐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신 차리셔. 읽어봐요. 20절이죠.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력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빨간 줄 므낫세. 제일 악한 왕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망합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딴 길을 걸어가니까 내일 아침 보세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왜 이렇게 악하지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은혜가 있을 때 아들을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녀를 낳자는 거잖아요. 가장 은혜로울 때 자식을 가져야지 내가 딴짓하고 못된 일 할 때 자식 낳으면 그 자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렇게 악한 왕일 수가 있나. 부모님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본을 안 보이면 우리 애들은요 본대로 가요. 본대로 가면 시몬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다. 부모가 은혜 충만하면요 자식 그렇게 가요. 갑니다. 두 가지. 첫째로 우리의 자랑은 내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십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 이렇게 경고하면 바벨론에 망한다고 경고를 하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자기가 병들어 죽었을 때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더니 나라가 망한다는데 괜찮아요. 나만 태평하면 괜찮아요. 아이고 이게 히스기야 맞나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히스기야 넘어진 그 자리에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잘 아십시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 예배를 잘 안 나오세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새벽을 강조하지요? 하여간 뭐 저를 볼 때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좀 그렇지요. 제가 이유가 있어 그래요. 다 무너지더라니까. 기도하니 다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제가 새벽을 깨우잖아요. 같이 가자고 막 야단치잖아요. 은혜 자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 다 삐뚤어져요. 다 예외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죽었다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요. 다 잃어버렸네요. 사업을 막 일으켜주면 하나님 평생 잘하게. 뭘 잘해요? 잘하기는 죽을 병에 살려만 주면 평생 주의를 잘 지키고 뭘 잘 지켜요 보니까 다 거기서 거던데. 오늘 은혜의 자리에 다 나오셔야 되고 기도의 줄을 놓치면 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